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 네.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안 궁금하신데 괜히 물어봤나? 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이제 우리 2월은 얼마 안 남았는데 2월달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3월달, 이 한 달을 또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번 이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다시 어떻게 모태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다시 2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알긴 알아요. 주님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죠.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건 다 아는데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걸 압니다. 이걸 고백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나사렛 예수를 멸시하며 비난할 때 자기는 그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으면서도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스승, 이 땅의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걸 알고 남들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귓속말로 아우 주님, 저는 알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 니고데모의 고백을 듣고는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저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지고 나 이제 깨달았어.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는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누구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죠? 내가 뭔가 결정할 때는 누구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죠? 고민되세요? 나.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누구의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아니 옆에 사람들이 저거 사. 그래도 내가 살기 싫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난 그런 거 싫어해. 우리 이거 먹자. 난 그런 거 싫어해. 그럼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런 삶도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하고 내 취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2번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2번 태어나 거듭나는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니까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그 결혼식에 잔치를 벌이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혼인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니까 그 종들에게 이릅니다. 저기 있는 항아리가 보이는데 그 정결례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종들이 맹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들이
주여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답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분명히 내가 듣기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맹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그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지? 네. 무슨 뜻이죠? 이 맹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인생이에요. 그 맹물은 내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남들이 굳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남들도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사람은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싸우는 거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니?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부부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요해, 네가 안 중요해.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도 싸움이 나요. 부모 자녀 사이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부모 뜻대로, 자녀는 자녀 뜻대로 살아가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 태어난 인생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맹물 같은 인생이요, 주님의 손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어리둥절한 가운데에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마셔보고 뭐라 그래요? 야,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구나. 뭐가 된 겁니까?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결례 항아리에 있던 맹물을 마시고는 뭐라 그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맡긴 우리들의 삶, 변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갔어. 내가 보니까 형들이 요령 피우네, 말썽 피우네, 사고 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형들이 일하는 걸 저 멀리 지켜봤는데 첫째 형이, 둘째 형이, 셋째 형이 이렇게 했대요, 저렇게 했대요. 맨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나중에 형들이 일 마치고 돌아오면 막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해? 얘들아 수고했다는 게 아니라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이렇게 했다며, 저렇게 했다며.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긴 요셉이 다 일러 갖다 바친 거지 뭐.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이 막내 요셉이 너무나 얄미운 거죠.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게 항아리에 들어있는 맹물 같은 삶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철부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 종한테 아부하면서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거기 홀랑 넘어가가지고 이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 얼굴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누구의 뜻을 지켜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로 거듭났으니까.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그런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똑해서 능력 많아서? 그랬다면 뭐 아버지 밑에서도 성공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요셉 혼자 능력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실까요? 요셉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나는 인생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인생이 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말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고 형들이 요셉의 그 얼굴을 보니 두려운 거예요. 야, 저가 우리 그 어렸을 때 애굽에 팔아버린 거를 기억해서 복수하면 어떡하나? 우리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 알아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13년간 죽을 고생을 했죠. 누명도 썼어요. 옥에도 갇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나한테는 원망이나 불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내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가정 가운데서도요,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에 원망이 생기니까 죽도록 미워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됐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에 있는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겼다면 분명 이 많은 풍랑과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뒤흔들지만 내 인생 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망했다는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요셉이 그걸 깨달았더니요, 형들을 미워하며 복수한들을 내 인생에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 인생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죠. 그래서 그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자녀까지 기르겠습니다.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그 모든 뜻은, 그 선함을 누가 갚아주실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겼다면 그 주 앞에 맡긴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보면 이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그 모양에 따라서도 뭐 어떤 건 접시, 대접, 밥그릇, 국그릇, 참 이름도 많아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 우리 와이프가 여보 국그릇 좀 줘. 그럼 이건가? 그게 무슨 국그릇이야. 대접 좀 줘. 대접 이건가? 아유 그게 무슨 대접이야. 별핀잔을 다 들었어요. 대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대접 써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도무지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보니까 모양이 너무 달라요. 그럼 왜 그렇게 그 그릇이 모양이 다를까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네. 또 재질도 달라요. 네. 유리로 만들면 유리그릇, 흙으로 만들면 질그릇, 노수로 만들면 녹그릇, 그죠? 필요에 따라 다 그렇게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양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그 그릇에 이름을 붙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릇이냐? 네. 이 항아리 같은 모양에다 꽃을 꽂혀놓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항아리 아니라 꽃병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음식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김치톡 되는 거예요. 네. 생긴 대로 재질대로 부르다가도 그 안에 뭔가 이 새로운 내용물을 집어넣으면 그 내용물의 중요도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깨지기 쉬워요. 값쌉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보배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내 재질로? 내 모양으로? 아우 코가 왜 이렇게 낮아? 아우 쌍꺼풀은 왜 없지? 그걸로 내 인생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는 순간 성경은 나는 뭐라고요? 너는 보배함이라. 중세 시대에 한 배에 여러 상인들이 타고 이제 배가 항해를 합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무역도 하고 돈도 벌고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무역인들이 타 있는데 3명의 부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서로 모여서 자기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현금 부자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그 사람은 현금이 엄청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걸 돈 자랑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황금 부자예요. 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해. 황금이야말로 시대를 막론하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진짜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콧방귀를 낍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부자입니다. 황금 좋죠. 근데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들고 갈 겁니까? 이고 갈 겁니까? 할렐루야. 황금이 집에 이만큼 있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다 버려야지 뭐. 다이아몬드는요, 요만한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그게 수십억 수백억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주머니 하나면 세상 어디든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제일 부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막 듣다 같이 싸우는 거죠. 현금이 최고다, 황금이 최고다, 다이아몬드가 최고다. 서로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옆에 딱 봤는데 랍비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야, 랍비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물어보자. 랍비님 우리 얘기 좀 들어보세요. 현금이 최고입니까? 황금이 최고입니까? 다이아몬드가 최고입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 랍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 뭐야 미쳤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저 멀리서 해적선이 다가옵니다.
해적들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칼을 휘두르면서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그 배를 끌어당기더니 막 올라가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10원에 한 대씩. 네. 그래서 황금도 뺏어가고 현금도 뺏어가고 다이아몬드 다 뺏어갔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됐죠. 어찌어찌 이 배가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손님마다 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 3명의 부자들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나? 이제 구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구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 벌리면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니까 아까 본 그 랍비가 있습니다. 저 랍비는 어떻게 사나? 자기가 최고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랍비는요 어차피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항구에 내리자마자 도둑 맞은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뭐가 있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랍비가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을 소문이 퍼지자마자 그의 이 명성을 아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들어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보물을 담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황금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다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보배함의 인생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제목들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내 필요와 간구를 부짓기 위해서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끝이다. 아니요, 뭐라고 그랬죠? 구하면 응답받으리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왜 담습니까? 나 지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거듭나셨다면 이제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그 필요를 체험받으리라. 아우 저는 평안해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거짓말이 거짓말. 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무슨 문제에 빠졌는데도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이미 썩어가는데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한센병 아시죠? 제가 한센병 그분들이 모여있는 그 소록도에 간 적이 있어요. 피가 이 살이 녹아내리면서 손가락이 사라지는데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요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그걸 알아. 그래서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는데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 하나가 없네. 몰랐던 거예요. 그걸.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밤새 이 손가락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라고. 우리 반주자님이 더 이상 손가락이 없으셔서 반주자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게 한센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채워야 할 게 무엇이냐? 체험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행복하다고요? 좋다고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때문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느 때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항상 주 앞에 간구하며 응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기쁨과 행복과 평안 속에 하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죽어야겠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응답의 감격을 아시는 분들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요 거듭나는 거예요. 맹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서 보배함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그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 제목들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2024년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 한 해를 위한, 또는 한 달을 위한, 혹은 한 주를 위한, 혹은 오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한번 여러분 이거 시험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제목들이 응답될까?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구나. 주님의 응답이 나를 채우는구나.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그저 우리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맹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길 같은 인생일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보배함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